그림으로 보는 권별 성경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시간, 거룩한 백성입니다. 23장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봄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가을절기인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총 7가지 절기에 안식일이 더해집니다. 이 절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며 1월 15일부터는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인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실절 이후에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웁니다. 그렇게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즉 밀의 첫 수확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날은 오순절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날도 이날이죠. 다음은 가을절기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이날은 나팔을 불며 새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7월 15일은 초막절로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1회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며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24장은 등잔불과 진설병을 관리하는 법,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할 때의 결과, 그리고 보복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잔불은 감람, 올리브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하는데 감람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임명시에 사용하던 기름이었습니다. 아론은 성소 안에서 등불을 켜서 관리하는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관리해야 합니다. 진설할 떡은 12개로 매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합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러한 심판 외에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지요. 이러한 보복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셨습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매 7년이 되는 해는 안식년이에요. 6년 동안은 일을 하며 그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지만 7째 해에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7 안식년을 계수하여 49년째 되는 해에는 쉬고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어서 50년째 되는 해에 거룩하게 하여 희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 50년째 해는 희년이기 때문에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49년째, 즉 7번째 안식년과 50년째 되는 해는
두 해를 쉼으로 안식을 가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희년이 있는 안식년 전 6째 해에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쓰기에 충분하게 하십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종은 자유인으로, 팔았던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옵니다. 만일 물을 힘이 없어서 무르지 못한 토지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며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에 따르는 복과 불순종에 따르는 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며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기면 폐병과 연병에 걸리고 대적에게 패하며 땅의 수고도 헛되고 가축을 멸하여 재정난으로 아들의 살을 먹으며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원수들의 땅에 흩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질병과 가난, 두려움과 압제의 재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서 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서원 예물의 값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으면 서원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각 나이별로 책정되어 있지만 서원자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난 가축은 여호와께 드려야 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 못할 것은 이것들이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은 우상 숭배자이거나 그의 재산이 저주받은 것이기에 죽이거나 버려져야 합니다. 또한 땅의 10분의 1도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서원값과 자원하는 예물, 집, 땅, 생축의 처음 것, 그리고 11조는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과 그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권별 성경 레위기 23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시간, 거룩한 백성입니다. 레위기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이 2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저주, 복과 화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거룩을 훈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